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2명이 있는데요. 둘째 아이가 올겨울에 겨울성경학교 끝나고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초등 4부에서 겨울성경학교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한 청년 선생님과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했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청년 선생님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 사실 위임 목사님 아들인데 자신이 위임 목사님 아들인 것을 밝히거나 이야기한다는 것을 꺼려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비밀을 이제 서로 이야기했나 봅니다. 그 청년 선생님이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죠. 곽땡땡 선생님인 것 같아요. 뛰어다니는데 그 곽땡땡 선생님이 저희 둘째를 잡으려고 뛰어오면서 거의 잡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잡으면 위임 목사님 아들인 거 다 말해버릴 거예요. 그러자 곽땡땡 선생님이 약간 멈칫하면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격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더 빠르게 뛰면서 격차를 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주변에 목회자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회자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들었을 때 참 쉽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많았어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이 제 친구들에게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남았던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감은요,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목회자로 성도님들 앞에 설 때에 무언가 달라야 한다는 부담감이 제게 있거든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반듯하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제게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만날 때 늘 웃는 모습으로 대해야 하고 좋은 이야기를 전해야 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로 느끼는 부담감을 성경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입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목회자로 거룩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제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도 교회 다니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나도 거룩한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혹은 나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거룩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 규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결법이었습니다. 정결법을 통해서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음식에 대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음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정결 규례를 보면요, 입고 있던 옷, 의복에 색점이 생기거나 살고 있던 건물벽에 색점이 생기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최종 판결을 받으면요, 아무리 아까워도 살던 집을 허물고 그 허문 집의 자네들을 성 밖으로 가져다 버리도록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엄격한 삶을 살았는지 이 율법 규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입는 의복이나 제물, 또 성전의 기물들에 대한 정결이 아니라요, 일상에서 백성들이 먹는 것, 백성들이 입는 의복, 백성들이 자고 있는 이 집까지, 의식주의 모든 영역까지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부정을 완벽하게 몰아내도록 정결법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요, 구별됨, 따로 떼어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믿음은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거룩과는 조금 멀어도 돼. 거룩은 목사님들이 지키는 거지 나만은 거리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거룩을 바라봐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함께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구별, 거룩을 강조하셨을까? 또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할까? 이 거룩에요,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이나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설명할 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형상, 구속, 언약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시작점을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구속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육체와 죄와 사망에 놓였던 저희를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과 죽음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라는 창조주의 주권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의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소유할게, 복을 줄게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복을 받는 이유는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아요. 거룩은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잖아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외에 거룩하다라고 표현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어떤 물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면 그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 보통의 일상의 물건이 되지만, 그 물건이 하나님을 위해 떼어놓고 성막에서 사용이 되면 거룩한 물건, 성구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으면, 하나님을 위해 쓰이면 그 물건은 거룩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쓰이는 물건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 따로 떼어놓은 민족이 될 것이다, 나를 위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복이 되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앞장서서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죽음에서 구속시켜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을 기억하고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답 가지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 입는 의복, 사는 공간까지 정결함을 살피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이라는 종교적인 공간뿐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이시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을 명령하셨어요. 그 거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삶의 모든 시공간 가운데 행하고 살도록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거룩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음식 규례를 다 따져서 지키고 의복 규례를 다 따져서 지키고 제사 규례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거룩을 지키는 걸까? 레위기 19장 2절 이후를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부터 8절까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올바르게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앞에서 말한 거룩의 예식들과 동일한 분량으로 일상에서 거룩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9절과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서 거룩을 설명하시는데요, 땅에서 추수할 때 밭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이 거룩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떨어진 열매를 줍지 않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버려두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꾼의 삭슬요, 아침까지 밤새도록 주인이 쥐고 있지 않은 것이 거룩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일용직 노동자들은요,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노동자가 그날 일한 품삯을 그 저녁에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이 굶으면서 잠을 청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침까지 돈을 쥐고 있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권력으로 품꾼을 길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생존 기반을 쥐고 있으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 하고 겁박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9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관이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편들거나 부자라고 편들지 말라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거룩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판결이 굽지 않은 것이 거룩이다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식 규례, 의복 규례, 집에 대한 규례까지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거룩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러한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깨끗한 옷차림으로 정성스럽게 마련한 헌금을 봉헌하고 졸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 매일 밤에 기도하는 것, 회사에서 큐티하는 것, 그런 외형적인 거룩을 거룩이라 말합니다. 거룩이 맞아요. 하지만 그 외형적인 거룩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요, 단지 예배에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이 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에게 거룩은요, 회사 입구에 성경 구절을 걸어두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사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삭슬을 아침까지 쥐고 흔들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들에게 거룩은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로 판결을 굽지 않게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존중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존중해. 하지만 평일에서는, 일상에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 네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준비해야 돼. 내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멋진 거야. 네가 가장 중요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은 네가 해결할 수 없어. 너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도 벅찬 세상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우리 삶에 밭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이 거룩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쥐고 힘들며 그들을 착취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 땅의 목소리에 휘둘리면서 욕망의 질서를 따라서 한 계급도 올라가는 중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질주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예배 형식의 거룩함만 강조하지만 자신의 일상에서는 세상의 질서만 추앙하며 따라가는 허울뿐인 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거룩하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그네와 거류민을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거룩을 버리고 돈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게를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돈 때문에 직원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의 삭슬 아침까지 쥐고 흔들면서 내 권력을, 내가 얼마나 너에게 영향력이 있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끊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거룩을 내가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일상의 거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 근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청결하기 때문에 피조물인 너희도 청결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강박적인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먼저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세요. 하늘의 거룩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거룩해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애타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요, 세속과 분리되는 외형적인 정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 거룩을 행하고 실천해야 하면 물론이고, 옆에 있는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이웃들, 먼 타국에 고향을 둔 거류민들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거룩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거룩한 빛 광성교회입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 안에 붙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교회의 3대 목표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죠?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이름답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사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알면 알수록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거룩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거룩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구별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반모퉁이에서 남겨두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 여러분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다 따지 않고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기 원하시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은 삶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쥐고 싶은 여러분의 욕망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녹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한 거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땅에서 내 성품을 닮아 어떠한 거룩을 살아내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반모퉁이를 남겨두고
재판할 때의 불의를 행하지 않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붙잡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성은요, 날마다 주인의 자리를 탐내면서 우리를 부추겨요. 소유에 대한 탐욕, 집착, 강탈, 착취, 이웃에 대한 무심함, 이기주의를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이끌어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상의 거룩함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조롱하고 거룩을 지키려는 우리를 낙오자라고, 바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지키면 상을 주고 어기면 벌을 주는 조건적인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구속하여 주시고 먼저 언약 맺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거룩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거룩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거룩한 딸아, 내 거룩한 아들아, 내 거룩한 백성아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구별되기로 결단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